2022년도 6월 5일 성령 강림 주일 목회자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묵상으로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산에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온전히 마음을 비워서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목회자 주일이오니 우리 교회의 목회자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 목회하며 교회를 성령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를 합니다. 성도인데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사상과 정신으로 생활한 불신앙을 반성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육신의 정욕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성령 강림 주일에 자신을 돌아보니 그렇게 하지 못한 허물을 고백하고자 계속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 거듭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보내시어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얄팍한 세상 지식으로 살면서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심을 회방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질서를 세상의 법의 잣대로 들먹이는 언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을 제대로 경청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진솔한 모습을 살펴주시옵소서. 세상에 끌려 속되게 살면서도 그 속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뻔뻔스러움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로 죄를 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육신을 위해 신령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한 어리석음과 정말 이기심으로 살았던 걸 이제는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사람, 오직 말씀에 충실한 오직 믿음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함을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영상을 보실 때 그냥 영상을 오늘 준비한 성령 충만에 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묵상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지 늘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시간입니다. 이 부족한 여정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의 구호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정말 이 시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부어지고,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대로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서 요엘서에서 또 보면 이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인용하여서 말을 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즉 말세 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선언합니다. 마지막 때를 입증하는 그러한 최종적인 증거는 성령의 부으심 때문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말세에 대한 구약의 약속의 예언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며 이 예언을 인용하여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현상을 보기 좋아합니다.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만져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들이 술 취한 모습과 오순절 사건의 현상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은 요엘의 어떠한 그 예언이 현상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내용과 목적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의 예언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일찍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3번이나 주를 조그만 어린 소녀에게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명예롭지 못한 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실로 그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 아주 지극히 나약하고 그지없는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죠.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어부였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한 그런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3년간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라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과 같이 다녔음에 불과해도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교회는 몇 년을 다녀도 직분은 가졌어도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그 베드로처럼 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건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후에는 어떠한 게 생겼냐면 반전이 일어났어요. 반전이. 그 모습에서 예전에 정말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중생을 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는 정말 나약하고 무식했던 정말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그 담대함을 가졌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놀라고 기이 여길 만큼 아주 탁월한 지혜도 성령 충만함과 우리가 중생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중생했을 때, 거듭났을 때 이렇게 담대함과 탁월한 지혜도 하나님께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능력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권능이라는 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딱 박히는 거죠. 14절은 12사도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와 충만함을 받은 후 그동안 사회적인 활동을 어떻게 해요? 기피하였는데 그런 모습이 옛 모습이었죠. 근데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변화된 모습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거는 분명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마음이 너무 시끄럽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이 교회에서도 정말 이 에어컨이 실외기 문제가 교회 에어컨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연탄 가스로 인해서 이게 다 아내가 이제 사갔는데 그런 거를 본인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또 집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일로 많이 마음이 힘들었을 때 몸이 고통스럽게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회개하라 네가 죽어라 이랬을 때 제가 일단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니까 그 고통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고통스럽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네가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내가 살아서 펄펄 뛰면 절대 예수님이 정말 우리 모습에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30만 원을 주시겠대요. 저는 그 30만 원 안 받고 새 에어컨으로 사고 우리 돈으로 지불하고 다투기 싫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도 다투기 싫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 마음을 좀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인지하시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이 불편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기도를 먹고 목사가 사는 것이고 목사의 기도를 먹고 성도가 사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 이 성경이 그냥 동화책이나 소설책에 불과하다면 여러분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헌금을 내는 것도.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우리 마음을 몇 천년 전에도 지금도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복음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주위에 전파하라.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의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자세는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모습을 떠오르게 이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배경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만 그의 권능을 힘입는 거죠. 권능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오직 너에게 정말 성령이 충만할 때 권능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전날 제자에게 교훈하시기를 대적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말하는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사도들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한 주님의 말씀을 증인들로 4절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복음을 말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전하는 일은 사람의 능력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며 반드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입으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조지물러 목사님은 왜 5만 번 기도를 고아의 아버지인 그 정말 목사님은 5만 번 기도를 다 응답받았는데 왜 나는 한 번도 안 돼? 아니 10번은 됐어. 막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막 그냥 손 한 번 휘두르다가 하나 맞는 그 기도가 아니라 조지물러 목사님은 인터넷 쳐보세요. 5만 번의 기도를 다 응답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고 기도의 그 양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접시에 담아서 하늘에 올리는 거죠. 주님께. 아멘. 여러분들 성령님 안 보이시죠? 하나님 안 보이시죠? 그래서 두렵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권세에도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주님께 부여받는 우리 성도들은 평소에 성령님과 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한 전도의 힘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오늘도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 역사의 방언을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불신자들의 오해를 그래서 풀어주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내리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언니는 제가 전도해가지고 다닌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 예배를 가서 방언 기도를 하니까 저한테 이해를 못하고 막 뭐라고 야단을 치면서 집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나중에 이해를 시켜주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전도한 사람이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베드로 사도를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아유 술에 취했어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13절에 오해를 베드로는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3시면 오전 9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여기서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씀드리는데 그 시간은 유대인들이 아침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 시간에 술 먹고 취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전이니까. 아침부터 누가 술을 먹나요? 주정뱅이 아니고. 이렇게 또 베드로 120명의 제자들이 각국 나라 말로 방언을 하고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임한 증표를 어떻게 했어요? 역설하게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 3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과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는 나 여호와의 부름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도 보내주시고 어려울 때 피할 길도 주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마지막 시대, 말세의 시대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정말 그 러시아 싸우는 거를 보고 5분의 1 정도가 빼앗겼다고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거의 울분에 섞인 소리로 그 참화된 아주 그냥 그 전쟁에 그 초토화된 걸 보여주면서 얼굴을 보여주는데 정말 저는 죽을 것 같이 저희 심정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사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뿐만입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증거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요 가난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고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해요? 산불이 일어나고 정말 지진은 미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진이 엄청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오죽하면 죄악에 물들은 이 세계를 마스크를 씌우고 말하지 마라. 여행도 함부로 다니지 마라. 너네들 너무 이 정말 공기고 뭐고 너네들 욕심과 이기주의로 이렇게 모든 걸 망쳐놨지 않냐.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예화를 들겠습니다. 무디 선생님은 본래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아주 무식한 구두 짓는 직공 노릇을 했습니다. 구두 직공으로 일할 때 어떠한 갬브리에라는 전도자, 그 전도하는 분이 와서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요? 무디 선생님에게 전하게 됩니다. 무디 선생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는데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믿게 돼서 입술로 구주라고 이렇게 신하게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분은 감동받아서 주일학교 선생님 되기를 간절히 원하여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를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좀 써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근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보기에도 이렇게 남루하고 무식하니까 너는 교사 자격 주지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무디 선생님은 너무나도 나중에 무디 목사님 됐지만 너무나도 가슴에 상처가 나서 산배탈에 올라가서 나무를 뿌리째 큰 나무를 부여잡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과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울부짖으며 몸부림을 칠 때 그만 나무 뿌리가 큰 나무 뿌리가 뽑혀 대굴대굴 굴러 개울바닥에 떨어졌고 그리고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몸이 성령의 불덩어리로 이렇게 변해버렸죠. 나중에는 무디는 몸이 너무너무 뜨거워져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의 불을 거둬주십시오. 내가 뜨거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힘으로 이동을 따로 모아서 주일학교를 시작한 것이 이분이 가서 전도할 때마다 1년에 6,000명, 7,000명씩 이 어린이들이 모여들고 어른도 모여들고 2, 3년 만에는 2만 명이 모여들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주에 가서는 9개월 동안 전도한 결과 10만 명의 신자들을 얻게 되었고 또한 일생 동안에 1억 2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천만 명을 회개시켰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못 믿으면 인터넷 두드려서 물어보든지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무디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 물어보세요. 이분은 살아서 현재 지금은 안 계시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1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목사님이신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분이 존재하는 거죠. 이는 무디와 함께 임마누엘한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아는 분이 전도해서 교회로 오셨는데 방언을 하고 울면서 통성 기도하는 것을 보고 놀라시면서 미친 사람 같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전도하여서 불신자들이 궁금증과 오해하는 것을 반드시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도 사도처럼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주 온유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해명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일,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게 정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세워주시옵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고, 전도하는 일은 정말 먼저 이렇게 복음을 믿은 사람이 예배를 충실히 드리면서 전도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말씀도 읊조리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죠. 또한 남에게 도움을 주고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여기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찾아와요. 이렇게 구제하는 거, 또 여기 헌금함에 헌금하는 일, 뭐 감사헌금 여러 가지 헌금이 많잖아요. 그런 헌금하는 거, 성령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우러나서 헌금을 내야지 억지로 내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지도 않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이렇게 무지합니다. 전에 저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를 갔다 왔는데 가슴이 터질 듯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남편에게 지갑을 좀 보여달라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을 보여달라 해서 보여주시길래 거기에 부적을 꺼내서 찾았고, 또 있대요. 양복이 옷장에 세례버리는데 거기서 담 밑에서 정확히 더듬지도 않고 뜯어서 거기에도 부적이 있는데 그냥 종이 부적이 아니라 금실로 짠 헝겊 부적이었습니다. 저도 놀라고 남편도 놀랐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누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는 영안, 듣는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정말 세상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줘야 되고, 또한 인내하면서 불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저는 또 그런 가정에 가서 전도도 했고, 부적을 얼마나 많이 태웠는지 압니까? 라면 박스로 되는 그 박스 하나를 부적을 태웠고, 책, 불경책, 30-40년 믿었던 불경책 그 많은 거를 다 태웠고, 그분이 세례받는 날 다락에서 옛날 만원권이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 파킨슨 환자가 소대변도 못 가려는데 걸어다니고 이런 그 과정을 제가 봤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늘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준 것처럼 정말 우리도 우리보다 못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인내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말 주님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가 전하는 내용은 궁극적으로 기쁜 소식이어야만 합니다. 21절은 베드로가 사도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즉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 2장 32절을 인용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 앞에서 역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 종말 섭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신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9절 20절 내용이죠. 즉 베드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전도사님을 20년 30년을 해도 방언을 하는데 벙어리 방언을 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분이 엎드려서 있으면서 낭망에 있는데 정말 그때는 우리가 이제 대학원에 다닐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영성 훈련 갔을 때인데 그분이 막 이렇게 힘들어할 때 제가 등짝을 쫙 때리면서 이렇게 일어나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왜 하나님의 종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이제 위로와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사연을 얘기해서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분이 이제 영적인 방언을 벙어리 방언이 아니라 자기가 방언하고 통변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주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증거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즉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세상의 주인이었어요. 돈이 나의 주인이었고 명예가 나의 주인이었고 권력이 나의 주인이었고 자식이 나의 주인이었고 정말 이렇게 세상에 노래가 내 주인이었고 이런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내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욕망이나 명예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한테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말씀이 나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순종은 정말 우리가 선택하려면 넓은 길이 아닌 협착되고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걸어간 길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냐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 증거가. 그런 목표가 오직 한 가지 주인을 위해서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 은혜와 살아갈 힘을 넉넉히 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구원받은 증거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증거를 다시금 되새김질해 본다면 입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명칭을 만들어졌는데 베드로가 기도회 중에 주제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베드로, 예수님 그 12제자 있을 때 그때 로마 황제가 주인이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뭐가 딱 배가는 거죠. 죽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각오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시대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해갖고 죽어간 선교사님들 엄청 많이 양화진에 있고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희생되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두 번째 마음으로 나의 구주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이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진심으로 주님을 섬겨한다는 거죠. 주님은요 가식적으로 섬기는 거 알아요. 거짓된 거 알아요.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저는 그걸 봤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간증하기엔 조금 길으니까 못하지, 정말 귀신을 섬겼던 저희 그 친정 식구들 보면 그걸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다른 신은 잡신이라고 무단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은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결혼식 때예요. 정말 주례사가 여기서 앞에 있어갖고 신랑과 신부 앞에서 많은 하객들 앞에서 오늘 이 부부가 누구누구가 남자 여자 누구가 정말 한날 부부가 되었는데 이렇게 공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고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죠. 예수님 제자도 유대인도 숨어서 믿었지만 믿는 성도들은 늘 입술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복음을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천국 가시기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의 성도는 성령 받은 베드로처럼 반드시 변화되고 구원받은 성도의 왕같은 제사장의 품격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 성령 역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방언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신흥은혜교회가 구원받는 성도가 날로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와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삶을 살다가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여러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준 것처럼 우리도 정말 많은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나비성 같은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 위에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헌신하는 정말 피아노 반주로 또 주보 만드는 거로 교회 청소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전도하며 이렇게 하는 모든 모양 위에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눈으로 확정이 되면서 정말 100배의 보너스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이렇게 신흥은혜교회를 돕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후원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시고 야베스 기도처럼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에서 꼭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성령 충만함을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정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더 좋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를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됨과 자녀됨을 확증을 시켜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